우리 한번 인사합니다. 네.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제자 됩시다. 여기 있어요. 저기 보면 저 보고 하세요. 좀 이제 외우세요. 네. 한번 그러면 잘라서 얘기했습니다. 잘라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제자 됩시다. 아멘. 네. 예, 이제 지금 2026년도에 말씀을 주셔서 갖고 가고 있어요. 특별히 다음 주에는 우리 장로님 기도했듯이 26주년 우리 생명 초청 감사 예배 26주년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냥 생일 잔치다 생각하고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또 말씀 듣고 뭐 하려고 그러냐, 왜 초청하느냐, 이유가 뭐냐, 간단해요. 여기 있잖아요. 영혼을 사랑하니까. 영혼의 구원의 축복을 설명을 듣게 하기 위해서 초청하는 거예요. 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과 다음 주에는 사도행전 16장 31절이에요. 오늘은 요한복음 1장 1절로 이제 18절 12절이지만 요절은 12절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중심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이번 구원의 축복 첫 번째입니다. 구원의 축복 첫 번째로 영접과 축복. 영접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오늘 딱 깨닫고 여러분이 붙잡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먼저 서론으로 분명하고 확실한 진리, 분명하고 확실한 진리. 이 진리를 모르면 안 됩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이 진리니까. 진리는 뭐예요? 안 변한다는 거예요. 안 변해요. 여러분 2 더하기 2는 4 몰라도 돼요. 뭐 50 더하기 5 곱하기 3은 50 곱하기 125는 그럼 몰라도 돼요. 그냥 왜요? 계산기 두드리면 돼. 그냥 2 더하기 2는 딱 두드리면 다 나와요. 몰라도 돼. 그건 잃어버려도 돼. 그러나 여러분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걸 진리라고 그래. 진리. 지나가는 건 잃어버려도 돼요. 그럼 진리는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건 절대예요. 절대.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이 분명한 진리를요 다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제자가 돼요. 어떤 진리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건 변하지 않는 진리 중에 진리예요. 하나님 없다 하는 자는요 미련한 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분명히 시편 53편 1절에 보니까 하나님 없다 이 말 나와요. 그런데 그 앞에 분명히 미련한 자는 그래. 미련한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도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요 미련한 사람이에요. 미련한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에요? 미련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미련한 생각을 하니까 미련한 판단을 하고 미련한 선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사람 죽여도 돼. 그게 미련한 거예요. 아무리 큰 나라 대통령이라 할지도 미련한 거예요. 저기 미련한 놈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놈이요.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책 들고만 있는 거예요.
뭘 모르냐? 두 번째, 인간의 근본을 몰라요. 인간의 근본. 인간의 근본은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인간의 근본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인간의 근본은 영적인 존재로 창조돼요. 여러분 안에 지금 영혼이 다 들어있어요.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영혼이. 그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창조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 이게 미련한 사람이에요. 이걸 보고 창세기 3장의 문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은 영적인 존재고 영혼이 있는 존재로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구나. 이게 근본이고 진리예요. 이 진리를 여러분 잃어버리면 절대 안 돼요. 세 번째 진리는 뭐라고요? 인간의 근본 문제, 다시 말하면 원죄를, 늘 말드렸죠. 원죄를 알아야 돼요. 인간의 근본 문제인 원죄, 하나님을 떠나게 된 상태를 알아야 돼요. 이게 창세기 3장에 딱 나오죠. 원죄.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어마어마한 멸망 가운데, 저주 가운데 빠져버린 이 근본 문제를 여러분 알아야 돼요. 이게 진리, 이건 안 변해요. 근본 문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떠났으니까. 그 이후로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으며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근본 문제, 원죄입니다. 이게 성경에 딱 나오잖아요. 창세기 3장 성경에 원죄가 나온다니까. 이 원죄를 알아야 돼. 근본 문제를. 근본 문제를 모르고 교회 다닌다 말씀드려요. 이건요, 두 가지, 지금 이 세 가지 진리를 모르고, 진리를 여러분이 모르고 그냥 교회 다닌다, 그 다음 것이 전혀 안 나온다니까요. 가장 먼저 여러분 교회 나와서 가장 먼저 진리를 먼저 딱, 변하지 않는 진리를 먼저 딱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인간은 영혼이 있고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구나. 그런데 근본 문제, 하나님을 떠나게 돼버렸구나. 거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오게 된 것이구나. 이걸 먼저 딱 알아야, 여러분 이걸 먼저 딱 깨닫고 있어야 그 다음 게 나와요. 뭘까요? 그래서 근본 문제 해결과 근본적인 인간의 축복을 회복하는 것, 이게 말씀이에요. 이제 이 답을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근본을 회복하고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책을 주신 것이 복음이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리스도. 계속해서 말씀한다니까. 이거 모르면, 인간의 그 진리 근본을 모르면 완전히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해답이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 실컷 다니고 뭐요, 한 10년 20년 다니고 나서 10년 20년 실컷 다니고 나서 뭐야, 교회 다녀도 오늘은 모르겠네. 그러니까 어떤 스님이 상담하고 얘기하는, 가가지고 저는 교회를 10년간 다녔는데, 20년 다녔는데, 몰라요, 정확히 모르겠는데 몇십 년 다녔는데 제가 이러이러해서 사는데 어떻게 하면은 사랑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난 그걸 듣고 진짜 그 사람도 쪽팔리고 교회도 쪽팔리고 목사도 쪽팔리고, 진짜 얼마나 교회를 몇십 년 다녔는데 전혀 이걸 모르니까, 아니 상담하고 있는 스님한테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사랑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이걸 질문하고 있어. 또 스님은 그냥 우리 석가모니께서는 이렇게 살라고 그랬어. 교회는 교회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봐야지. 또 주제에 또 성경 가지고 또 설명을 하더라고. 아니 근본을 모르는데
인간의 근본을 모르고 원죄를 모르는데 근본 문제를 모르는 그런 스님한테 그걸 물어보고 있는 교회 다녔던 사람이나 그걸 말하고 있는 스님이나 둘 다 미련한 자라. 그냥 미련한 말을 하는 거예요. 미련한 선택을 하고 미련하게 망하는 거지. 예. 안 그래요? 이걸 알고 말을 해도 뭐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도 이거 알고 말해줘야 되지. 이게 성경인데, 이게 하나님 말씀인데 전혀 말씀의 핵은 모르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리스도가 왜 있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돼. 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냐. 전혀 이해가 안 돼요. 뭘 이해 못하면 인간의 근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라는 것을 모르고 영혼이 있다는 걸 모르면 전혀 이해가 안 돼. 원죄에 대해서 모르면 전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라. 왜 자꾸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냐? 어떻게 처녀가 낳냐? 그냥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걸로 바꾸자. 이런 헛소리나 하는 거예요. 왜? 모르니까. 근본을 모르니까. 원죄를 모르니까. 원죄 때문에 하나님이 여자의 몸으로, 처녀의 몸으로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한 거예요. 이걸 성취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 오셨잖아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언한 대로 이사야 53장 4절 5절 오셔서 근본 문제 해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는 실로 우리의 애를 지고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셨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이하며 고난을 당했다 하였다. 이게 전혀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 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을 당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떠난 그 죄악 때문에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누굽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이요. 그리스도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고백한 거예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은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준다. 다시 말하면 근본을 해결하고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누구냐? 아니, 근본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근본 문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오늘 말씀에는 뭐라고 말해요?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죠. 자,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이해가 안 됐나 봐요. 이해됐으면 아멘을 그냥. 이야,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주셨다니까요.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런다고요? 이걸 보고 은혜라고 그래요. 은혜.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여러분 믿게 된 것도 은혜라. 이 자리에 한 것도 은혜라.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할. 이 땅에 있는 것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고 수고를 갖다 줘도 해결할 수 없어요. 뭐요? 근본 문제를.
이 근본 문제를 모르면 이 답이 성경이 전혀 모르는 거라니까요. 여러분은 은혜 속에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한번 인사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축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럼 은혜라니까요. 진짜 은혜 없으면요, 이게 못 있는 거예요. 네. 깨닫는 것도 은혜고, 영적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내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구나. 그 깨닫는 것도 은혜라. 네. 못 깨달으니까 계속 깨달아. 여러분만이라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 오직 예수교회 성도님들은요, 이거 딱 분명하고 확실한 진리 안에 딱 있어야 된다. 진리를 알아야지. 뭐 진리 자꾸 다른 변하는 걸 자꾸 알고, 그것도 물론 알아야 살아가지만 진리를 모르면 죽는 거예요. 영원한 저주 가운데, 멸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진리를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확실하게 알고 믿어야 됩니다. 어떤 하나님 믿어요?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계셨는데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2절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습니다. 4절에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은 빛입니다. 참빛. 이 참빛이 세상에 왔습니다. 9절부터 11절. 참빛이 세상에 왔는데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는데 이 빛이 그가 세상에 계셨는데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합니다.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해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 누구 자녀? 하나님 자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고백하라니까요. 오늘 영접하셨죠? 여러분은 다 예수님을 영접하셨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한 번 더 고백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누구와 함께?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한다 그랬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시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셨습니다. 자, 한 번 더 고백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면서 모든 것에 함께 한다 그랬어요. 오늘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됐다는 거예요. 모든 것에 함께 하신 거예요.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뭐요? 모든 것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영접할 때. 여러분이 영접할 때 여러분의 모든 것, 과거, 현재, 미래까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모든 것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어떻게 함께 해요? 영접할 때 요한복음 14장 16절 성령으로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영원토록.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영원토록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거죠. 믿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을 때 어떤 하나님의 자녀가 회복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 근본 창조의 축복을 회복한다는 거예요. 생명을 회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이 회복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여러분 영혼은 어디 가요?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딱 가지고 있어야 안 흔들린다니까요. 인간이 영혼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서 저주 가운데 빠진 것도 모르니 다른 말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은 회복한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떠난 죄를 완전히 거기서 해방됐다고 로마서 8장 2절에 버렸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여러분은 영원한 지옥의 저주에서 해방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성전 되어버렸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전이 된 겁니다. 여러분 성전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접할 때 이 축복이 임한 거예요. 영접할 때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무슨 축복을 받았습니까? 영접을 했어요. 하나님 자녀가 돼서 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축복입니다. 축복. 무슨 축복일까요?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돼서 어마어마한 재물이 떨어졌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떤 축복? 그보다 진리의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14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7절에 율법은 모세로부터 말미암은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여러분에게 임하신 축복이 어떤 축복이요? 은혜와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진리가 여러분 가운데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축복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건 이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진리요, 진리. 그리스도 예수가 여러분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시는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아직 저나 여러분이나 이게 아직 이게 진짜 축복이구나. 은혜와 진리가 내 안에 거하게 아멘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축복이면야 두 번째로 1장 18절에 보니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하나님을 본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을 보게 되는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알게 된 것,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게 된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 하나님, 이 축복이에요. 이보다 큰 축복이 없어요. 어떤 축복이면야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축복이에요. 그래서 영생, 천국의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고백해요. 나에게 임한 축복, 은혜와 진리 가운데 거하게 된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축복,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이 축복입니다. 예. 이제 여러분 뭐 지금은 아직 희미하게 알고 있지만 확실하게 분명하게 알 때가 온다고 그랬습니다. 이거였구나. 왔구나. 그때 한상조 목사가 강대상에서 목 터지라고 얘기할 때 아멘이라도 크게 해놓을 걸. 하지 말고 지금 아멘 크게 해놔요. 아멘. 이해가 안 되나? 정말 여러분, 여러분에게 임한 축복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결론입니다.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인간의 근본을 모르고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요, 이걸 보고 인간의 근본을 모르고 교회 다닌다. 여러분 이제 아셨죠? 오늘 인간의 근본을 알았잖아요. 근데 지금 교회, 인간의 근본을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 많아요. 그걸 보고 뭐라 한다고요? 헛방이라 그래, 헛방. 네. 헛방. 요즘 이제 보니까 이제 한번 갔는데 제과점에 가니까 빵이 이만한 게 나와. 가지고 뭐 처음에 빵이 이렇게 커가지고 큰 거 같네라 먹으려고 포크를 탁 찔렀더니 푹 들어가 버려요. 그걸 보고 뭐라냐, 공갈빵이라고 그래. 이름이 공갈빵이더라고, 이름이. 그 안에는 텅텅 비었어, 헛빵. 여러분, 이 근본을 모르고 교회 다닌다. 인간의 근본, 영혼도 모르고 하나님의 형상도 모르고 회복하는 비밀도 모르고 교회 다닌다. 그럼 헛방 다니는 거예요. 두 번째, 원죄, 근본 문제를 모르고 성경 읽는다. 아니, 하나님을 떠나 창세기 3장 문제 쉽게 말하면 더 어려운가요? 그 말 쓰지 말라고 그랬는데 쉽게 말하고 하는 게 더 어렵대. 그러니까 언제 모른다. 하나님을 떠난 그 근본 문제를 모르고 성경을 읽는다. 그러면 해답이 안 나와요. 해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설이나 옛날 이야기를 읽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100번을 읽고도 해답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100번을 읽었는데, 내가 어떤 사람 들었다니까, 나 성경 100번 읽었어. 3번을 탐도가, 3번. 성경 3번 읽었대. 3번 읽었으면 뭐예요? 해답이 없는데. 해답이 왜 없어요? 근본 문제를 모르고 성경 읽으니까 해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예. 근본 문제를 모르고 성경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무슨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어떻게 믿겠냐. 어린아이가 내놓으니까 전부 나도 내놓고, 나도 싸웠어요, 다 내놓다 보니까 그렇게 많아졌지. 그게 헛방이야. 그게 성경 읽어도 헛방. 10년 20년 교회를 다니고도 실망하고 절망하고 교회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뭘 몰라서? 근본 문제를 모르니까, 원죄를 모르니까 성경 실컷 읽고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본 문제 알아보세요. 답이라니까. 성경 완전 답이요. 읽으면 읽을수록,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힘이 나고요, 답이 되는 거예요. 해답이. 그렇구나. 여러분은 진리를 알고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인간의 근본, 원래 인간과 근본 문제의 원죄를 모르고 교회 다니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며 큰일 나는 겁니다. 이걸 모르고 여러분 오늘 여러분 잘 모르겠다 그러면요, 물어봐요. 네, 여러분이 이거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인간의 근본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본 문제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찾아와서 물어보든지, 아니면 연구를 해보든지, 아니면 공부를 하든지,
예. 분명합니다. 지금 교회 다니는 분들이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실컷 교회 다니고 헛방이라니까, 헛방. 교회 실컷 다니고요. 아까도 했지만 스님한테 가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사랑하고 살아야 합니까? 권사까지 돼가지고 무당한테 찾아가고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돈 벌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까? 좀 심각한 얘기로 어디다 개척하면 잘 될까요? 하는 목사도 있다는데 눈을 뭐 파버리든지 해야지. 아니 있대요. 나는 아직 안 만나봤는데 있다고 들었어요. 그냥 거짓말일 수도 있어요. 그건 왜 그래요? 모르니까. 여러분은 인간의 근본을 알고 근본 문제를 알고 또 근본의 이 답을 알고 답을 가지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완전하고 유일하고 영원한 길, 그리스도.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하는가? 이걸 계속 알면 알수록 여러분에게 인생의 답이 나와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축복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을 알고 진정한 감사, 진정한 행복, 진정한 평안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제자로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잘 박힌 못처럼 박혀서 모든 영광이 걸릴 수 있도록 은혜를 위해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